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 들어서 두 번째 주일 예배로 주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자유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아직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이제 회개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도 모두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옆에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지 오래져서 오셨습니다. 감히 말씀을 대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성대에 기름 부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해주는 말씀이 불이 되고 금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감이 관역의 고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에 기적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로 본문에서 신앙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내려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새해 들어 두 번째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천삼천하 모든 만물이 다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을 보면, 자,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자,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립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을 삼하듯이 우리는 말씀을 삼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오늘 성령께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삼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많이 우리가 변화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죄악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의 병, 영적인 병, 육신의 병이 고침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 가지 모든 은혜와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라는
여정길이 이제 시작됐어요. 자, 365일 동안 우리가 2023년 돌아가는 이 새로운 여행길에 우리가 여행할 때 어떤 장애물들이 우리의 여행길을 가로막을지 모릅니다. 자, 그럴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이 장애물들을 제거를 해야만 2023년도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알곡이 되어서 그걸 거둘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심령의 밭에 우리에게 갑자기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수많은 장애물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나아가는 천국길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그 도대체 무엇이며 무엇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으며 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장애물이란 뭐예요? 장애물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 전쟁터에서 적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뢰를 매설한다든가 철조망을 친다든가 또 아니면 어떤 폭발물을 묻어두어서 적들이 오지 못하게 막는 것, 이것이 바로 장애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어요. 출애굽하자마자 맨 먼저 나타나는 뭡니까?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저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여정길에 홍해바다가 그들을 막았고 다음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아말렉 군대의 습격을 받기도 하고 자, 이것이 뭐예요? 장애물.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최종 장애물인 마지막 장애물이 뭐예요?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까지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만사가 여러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길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지 몰라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때때로 풍랑을 만나게 되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여러분 이상기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요동을 하게 됐어요.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도 돌발 사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항상 평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다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분들은 예수만 믿으면 세상 살아가는데 만사가 형통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복이 뚝뚝 떨어지고 하늘마다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 예수를 믿어봐도 똑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아이고 교회 다녀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네. 그리고는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가 실수를 해서 뭔가 문제가 일어났으면 자기의 실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는 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뭐라고 했어? 언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할까요? 말까 물어보기라도 했냐고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해놓고 잘못되면 잘되면은 이거 다 내가 잘했어요. 내가 잘했어. 뭔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그랬다. 하나님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요 신앙이들도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요. 다 당합니다. 믿든 안 믿든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어 고통을 당할 수 있고요.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죽어요.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일이 생겼을지라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나가는 사람만이 하루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하루나라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쓰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안 믿는 사람보다. 왜 그래요? 마귀가 가만두겠냐고요. 가만두겠어요? 더 요란 떨어요. 마귀가 자기 백성이었는데 이제 뺏겼잖아요. 하나님께 뺏겼어. 그러니까는 예수 안 믿을 때는 잘도 됐다가 예수 믿으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있어요. 왜? 마귀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안 뺏기려고 온갖 재앙을 줘서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결국에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보세요. 아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는 견디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길에서 영적 육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천국 가는 여정길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만이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 비유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결실하는 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이 싹이 나고 공물을 거두어서 결실하기까지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씨를 뿌리면 그냥 그것이 그냥 나와서 결실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씨를 뿌렸으면 잘못하면 새들이 쪼아 먹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런 위협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 씨앗이 싹을 틔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장마가 져서 씨앗이 떠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각종 잡초와 병충해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어려움의 과정을 다 겪고 나서야 비로소 추수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빛도 맞아야 돼요. 바람도 맞아야 돼요. 그 많은 역경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씨앗을 결실을 맺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 일에까지 들어가서 기쁨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모든 어려움의 과정을 다 겪고 나서야 이렇게 결실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위험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승승장구 모든 건 잘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지옥 가는 길은 넓습니다. 예. 아무런 고통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은 오름의 길로 지옥 가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많은 시련과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싸워서 승리하는 자만이, 좁은 길로 가는, 험하고 좁은 길을 가는 자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은 막 승승장구 모든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고 복이 뚝뚝 떨어지고 하느님마다 잘 되고 물단 동산처럼 보인다. 천만의 말씀이요. 속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싸워서 승리할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극복하고 이것들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서 먹게 한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험한 정말 고난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이걸 끝까지 가는 자만이 낙원에서 생명수 과일나무를 우리가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서 지옥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장애물을 견디고 승리하는 자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천국 간다 그런 말이에요. 이러한 신앙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승리하는 자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까?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수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한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여 승리할 수가 있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장애물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장애물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유혹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가장 물리치기 힘든 장애물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 유혹의 장애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을 보면 어떤 부자 가는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청년은 뭐예요? 재물이 천국 가는 장애가 되어서 결국에는 천국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소유하지도 못할 재물. 이 세상을 떠나면 동전하자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재물 때문에 결국에는 천국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이 장애물에 넘어졌어요. 아가니도 넘어졌어요. 가룟 유다도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애물에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물질 때문에 결국 그것이 장애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제일 먼저 받은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었거든요. 마귀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장애. 자, 이것들로 예수님까지도 이 장애물을 놓고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무실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물리셨어요.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먼저 할 일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뭐예요? 천국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천국만 소유하면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려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이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죽으면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는 물질 때문에 너 영혼까지 팔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물질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뿐이지 천국을 포기할 만큼 소중한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물질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저 물질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로 두 번째 장애물을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다 왔습니다. 대마는 바울의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자 대마는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왔습니다. 대마는 왜 바울을 떠났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향락과 쾌락을 좋아해서 바울을 떠났어요. 바울은 맨날 하는 것이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 거기 가보니까 그런 거 같이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한번 즐겨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떠났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났습니다. 세상과 천국 중에 그는 바로 세상을 선택했어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말씀 중에는 부자는 날마다 연락을 즐기다가 지옥에 갔다고 그랬어요. 세상 쾌락 즐기다가 지옥 갔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배반하고 세상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믿다가도 마귀가 욕을 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 쾌락 이런 것들로 유혹을 하니까 세상 길로 빠져가. 이번에 한번 빠져보지 뭐. 이번에 한번 뭐 술집에도 가보지 뭐. 이번에 한 번만 가서 세상 것을 맛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세상 길로 빠져버린 사람이 많아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모르고 교회만 착하게 열심히 다니고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다니고 교회만 알고 이렇게 착하게 살았던 분들이 세상에 잠깐 빠져서 세상 쾌락 맛을 보면은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착했던 사람들이 어쩌다가 캬발에 한번 빠지면 밤새는 줄 모르고 가족 이거 보이고 다 물리치고 그냥 가서 남자고 여자고 그냥 캬발에 빠져버리면은 가족도 모르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려. 못 빠져나와요. 제비들이 사모님 가정을 버리십시오. 좋아서 품고 이렇게 한번 돌면 그냥 정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았어요. 저는요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걸 다 경험했거든요. 모든 걸 다 경험했어요. 세상에 최고 쾌락 밑바닥까지 다 들어가 봤고 제가 연예계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살아왔어요. 다 경험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늦게 예수를 믿었잖아요. 늦게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과 미련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뭐 증인들이 있으니까
완전 세상 쾌락 속에서 얼마나 술도 많이 마셨는지 술이 나를 구원했잖아요. 술병에 걸려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신학하려고 내일 원서 들려고 그랬는데 오늘 저녁 같은 날 꿈을 꾸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꿈을 꾸는데 어려서 내가 살았던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다리가 있어요. 다리. 그래서 다리에서 높은 다리에서 밑으로 뛰어내리고 했던 그 다리예요. 근데 거기를 딱 지나가는데 내가 뒤이 너무 그리워서 뒤로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뒤를 돌아보니까 요거마는 해골 덩어리가 쫙 깔려있는데 빛을 반짝반짝 바라고 있더라. 이것도. 그래서 야 저게 뭔가 하고 웬 돌멩이들인가 보석인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해골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이 재수없어. 그러고는 다시 앞을 향해서 가다가 또 자꾸 뒤가 보고 싶어서 또 본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그런 해골 때문에 쫙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요. 야 이놈아, 뭐가 그리 좋아서 뒤를 자꾸 돌아버리냐. 네가 지금 바라보는 저 뒤에 저 모습은 바로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세상이다. 저 해골은 전부 세상 사람들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있다. 너도 그 중에 하나였다. 너도 해골이었다. 그러면서 자, 네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 세상이 저런 모습이었는데 너를 알지를 못했다. 이제는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절대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암만 향해서 가되 만일에 네가 이 세상을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때는 네가 목사가 되어서 저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때 오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꿈을 깼어요. 내가 그때까지 살아왔던 건 세상이었어요. 그렇게 내가 사랑했던, 내가 제일 목회자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세상이 너무 좋았으니까.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내가 살았던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다니, 해골로 뒤덮인 세상이었다니, 세상 사람들이 전부 해골이었구나, 나도 저 중에 하나였구나. 그때 정남이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뚝 정이 떨어져 버리고 그때부터 세상길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목회자 되고 나서 단 한 번도 세상에 밀어두지 않고 그렇게 술, 담배 좋아했던 술, 담배 예수 믿고 나서 하루 밤 사이에 딱 끊어버리고 냄새도 못 맡게 만들어버렸어요. 저기서 누가 담배 피우면 연기만 봐도 여기서 그냥 내가 쓰러지고 어지럽고 구역질을 하고, 세상에 지금도 저런 이상한 사람이 있나, 저런 담배를 지금도 피우고 있다. 술 먹고 이런 사람 보면 옛날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뒤로는 세상 길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추합니다. 더럽습니다. 저는 그곳에 살아왔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저는 눈꼽만큼도 미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장애가 바로 저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눈꼽만큼도 저는 미련이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지금 가장 행복합니다. 세상은 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 가는 여정길에 그 장애물인 세상을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자, 셋째로 나태함과 게으름의 장애물입니다. 잠언서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게으르는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있게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서로 먹어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시험할 때 꼭 게으름이라는 장애물을 갖다 줍니다. 오늘만 날이냐? 내일에 내일. 천천히 해. 다음에 해.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선별합시고 후배인 나한테 충고한다고 합니다. 조 목사,
목회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대충 해. 당신 너무 땀법을 읽고 열정도 하나 같은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 처음에는 아 그래요? 나처럼 대충 해. 그래서 아 저 목사님처럼 대충 하는 게 그게 진리가 보다.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내일이 내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들과 말씀 증언하는 것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도 가깝지만은 또 제 개인의 종말도 언제 할지 몰라요. 잘못 가르쳤더라고 그게. 잘못 가르쳤어. 그래서 내가 예수 피로 물러간지다 그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게으르면 안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이놈의 마귀는 자꾸 미루게 만들어. 내가 해. 천천히 해. 평생 할 건데 뭘 그래. 그래서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고 충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은 푹 쉬어. 푹 쉬어. 천천히 해. 그러면 다음날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음날 열심히 해야 돼? 아니요. 다음날도 똑같이 오늘 푹 쉬어야 돼. 평생 푹 쉬래. 평생. 그러다가 아예 푹 쉬어본 사람 많아요. 잠언서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그랬어요. 이 게으름과 나태함의 병에 한번 걸리게 되면 좀처럼 헤어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회개하라.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는지 찾으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에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내가 토해 내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기여한 믿을 바에 최선을 다합시다. 내 삶은 부업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을 본업으로 얘기해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 가리라. 주여 주는 누가요? 명색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그게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다서 천국 가면은 여러분 천국 못 갈 사람 없게요? 아니에요.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50대 50입니다. 천국 갈 때가. 자, 열처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열처녀. 열처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기름 준비해서 주님 맞이하는 사람은 5명이었어요. 10명 중에. 주님 맞이하지 못한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일을 갈 있으리라. 이 자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5명. 50대 50이에요. 믿는 사람 중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자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에 나태하지 말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가리라. 여러분 하도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죽었다 살아나보기도 했잖아요. 2번씩이나. 예. 여러분 천국의 맛도 보고 지옥의 맛도 다 봐요.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천국 갔다고 지옥 갔다서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입신해서 천국 갔다 오시는 분도 있고요. 지옥까지 보고 싶은 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아이고 입신한다고 뭐 아이고 그 이상한 뭐 신비주의 얘기한다고 그렇게 믿지 마세요. 성경에도 바울도 입신해서 3천째 천국 갔다 왔어요. 성경적이에요. 입신이라는 것이.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히 캄캄한 데서 여기에서 유황불이 확 타고 저기서 확 타고 사람들 태우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은 언젠가 출소할 때가 있거든요. 그 소망이 있잖아요. 형기를 치우면 나와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언젠가는 퇴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영원히 나오지를 못합니다. 한번 가버리면 영원히. 천국도 마찬가지. 천국도 들어가면 여러분 영원히 생명수 과일나무로 땀으면서 영원히 거기 살 것입니다.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는 것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요, 이런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는 자, 장애물을 제거하는 자만이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믿는 거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사까지도 됐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읽고 한번 깨달아 보세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대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기와 믿을 바에 열심을 내라. 역대하 29장 11절에도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대로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예수 못 믿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름과 나태함에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자는 빨리 여러분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주위에서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또한 넷째로 환난과 핍박의 장애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중에 환난과 핍박의 고난은 정말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핍박을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한 번도 평탄할 때가 없었어요. 항상 기독교의 역사는 환난과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한 번도 없어지지 않고 핍박을 하면 할수록,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기독교는 더 퍼져나갔던 거예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모닥불이 피어났는데 모닥불을 끌려고 부지깽이로 막 두들겨 패면 모닥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고 불통이 자꾸 튀어서 더 번지는 거예요. 기독교도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져나갔던 거예요. 더 번져나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자만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이유도 없이 다만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미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성경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로 보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방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독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 기독교 성경 7번씩 7번이라도 뭐라고요? 용서라고 그랬잖아. 용서라고. 그런데 이슬람 꾸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성경에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그들을 70번 용서할지라도 알라께서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7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믿는 알라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라고?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꾸란 9장 123절을 보면 이웃에 있는 불신자들과 싸워
너희가 얼마나 잔인한가를 저들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테러하고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잔인한가, 이웃들이 너희가 얼마나 잔인한가를 보고 알게 하라.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보고 사랑하라 했지만은 저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온갖 핍박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때로는 정치적인 탄압도, 그리고 핍박도 있습니다. 사상적인 핍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을 당하는 중에 변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기록된 초대 7교회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유대교 집사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집사까지 됐어요. 그런데 유대교가 하도 핍박을 하니까 다시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떠났다는 말이에요. 한국의 일제시대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도 많지만 변절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신사에 참배함으로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목사들도 많았어요. 그러고 나서도 여러분, 그렇게 신사에 참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목사직으로 관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죽을 때까지 강대상을 떠나지 않고, 나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우상에 절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마십시오 있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큰 교회 목사도 그랬잖아요. 평양에서 신사 참배하고 그러고 나서 회개했겠죠. 물론 회개했을지라도 강대상에 서야 할 자격이 못 되는 거예요.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강대상에 서서 뭘 가르치냐고요. 뭘 가르쳐요. 나는 우상을 섬기고 신사 참배했을지라도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그런 가증서를 소개했을까요? 절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1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자, 예수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두 낙함하려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처럼 박해를 당하였느니라. 우리 선지자들은 그런 많은 박해를 당하면서도 다 승리했어요. 다 승리했어요. 다 천국을 소유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와 핍박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박해받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몸지키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했어요. 그렇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아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예수를 위해서 핍박과 박해와 조롱을 받는 자들에게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죽지는 못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째로 실패와 좌절의 장애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두가 다 성공만 하라는 법이 없죠. 때로는 실패도 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애물을 잘 넘겨야 돼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무수한 좌절의 장애물에 닥쳐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는 그런 역사를 났어요. 오늘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모든 걸 쉽게 포기해버려요. 이거 조금 하다가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모세도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때에 이스라엘의 큰 영도자가 됐어요.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베드로만큼 실패 많은 사람이 없어요.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는 어부로서 고기를 밤새 고기 잡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마는 멸치 새끼 한 마리도 잡지는 못하고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씻어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을 듣고 깊은데 그물을 내렸더니 자기 배는 물론이고 친구의 배까지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간다.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내가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하여 내가 주님을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맹세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장담, 죽음의 자리도 함께하겠다는 사람이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느닷없이 말고의 귀만 잘라버리고 그냥 잘난 척하고, 그리고는 이제 잡혀가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조그만 아이가 이 사람들 예수 땅이야 그러니까 야 내가 뭐 예수 전혀 알지도 못해. 그러면서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가겠다는 사람이 그따위 짓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가실 때 도망가고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요한이 와서 일렀습니다. 그랬더니 부활하든가 말든가. 부활은 무슨 부활이요? 부활하든가 말든가 상관없어. 무덤에 가보지도 않고 고향으로 닦게 하네요. 자기 친구들 데리고 갈릴리에 가서 고기만 낚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주 배은망덕한 배신자요 실패자였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여러분 일어섰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수제자의 반열에 들게 된 것입니다. 가장 못된 제자였는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실패한 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 바랍니다. 실패의 장애물을 넘어야 돼요. 우리 속담에 10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7.8기라는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에 실패하신 분들은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는 무섭고 지옥의 유황불은 무섭지 않습니까? 코로나 같은 장애물들을 우리는 제거하고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뿐이 아니라 살아가는데도 이 실패라는 것은 정말로 뼈아픈 것입니다. 지구촌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에 그 장애물을 넘어가야 돼요. 그게 가로막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어서야 돼요. 혼자 일어서기 어려우면 벅차면 하나님의 뼈 도우심을 청하시기 바라요. 이제는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서 성공의 새 아침을 맞는 성도가 되게 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밖에도 성공 뒤에 오는 교만과 자만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우리들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류의 장애물이라도 사전 예비 지식만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도 여러분 공식만 알면 다 풀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각종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정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가? 그 답을 오늘 배웠습니다. 장애물이 닥쳤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면 승부예요. 부딪혀서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승부를 내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철창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냇물이 흘러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거기에서 물은 억지로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슬쩍 옆으로 피해서 갑니다. 물은 절대로 무모한 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앞에도 장애물이 닥쳤을 때는 정면 승부가 어려울 때는 옆으로 잠깐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을 보면 한 명의 중풍병자를 고축해서 4명의 친구들이 이제 그 친구를 들고 왔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계신 곳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람이 온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구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라도 주님 앞에 그 상을 내려놨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래? 저들의 믿음을 모시고 저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예?
올라가서 지붕이라도 뜯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낫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에서 그랬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키가 작아서 키 큰 사람들이 앞에 쫙 막고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른이, 관리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창피할 수 있지만 그는 뽕나무로라도 올라가서 기어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주시고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생전 보지도 못한 자기 이름을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먹고 잠도 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께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내 일이 아니지만 삭개오 얘기지만 내가 흥분이 되고 내가 눈물이 나와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조모사야, 내 이름 불러준다면 나는 아마 기절하고 말 거예요. 기절하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와야 되겠다. 너 같이 먹고 오늘 같이 잠도 자고 얘기도 하자. 아마 숨 넘어가 볼 것 같아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 이렇게 삭개오도 그 자기의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키가 작은 자기의 장애물이요.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장애물을 넘어갔어요. 결국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환난이나 고난을 잘 극복하고 나면 합력하여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때문에 예수 만났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2023년도 금년 한 해에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형태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쓰러지지 말고, 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끝까지 견디고 싸워서 이기는 성도가 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달랑비박 끊임없어도 너는 낙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타개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항상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국 가는 여정길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도 말고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오는 귀한 성도들의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에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은혜받고 돌아가는 저들 모든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 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수목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께